오늘은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세 가지에 놀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래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없지?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 천국에 왔을까? 자기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뭐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은요,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본문이 지금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천국에 갈 자, 영생을 얻을 자들과 영벌에 처할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천국에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상속자들입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세요. 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양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어떤 복이죠? 여기서의 복은요, 하나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복이에요. 상속은 누가 받죠? 외부인이 받나요?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 자녀, 아들, 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성취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랬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것은 무엇이나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들,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상속자들이세요. 내가 막 성취해가지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취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37절,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임금이, 왕이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양 그룹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룹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37절에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네, 의인들,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인. 성경에서의 의인은요, 특히 이 마지막 때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누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행위로는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어떠한 법이 적용되냐면, 내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다 어긴 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의인들아라고 의인의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그룹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요. 양들도 착한 일을 했고 염소들도 착한 일을 했고 양들도 나쁜 행동을 했고 염소들도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면 양이나 염소나 다 왼편입니다. 행동으로 보면 하나만 잘못해도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한테 옷을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37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왕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를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이 양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주님께 했는지조차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한 그룹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6가지 선행이 나와요. 그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주고 병들었을 때 또 찾아오고 이 6가지 선행인데요.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6가지 선행이.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이 이 어느 때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어느 때. 의인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들이 자신들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선행을 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들의 선행은요, 믿음의 선행이에요.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 내면의 믿음이 외면으로 나온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점점 거룩해졌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의인의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의 그룹은요, 죄송하지만 여기 41절에 보면 막 저주를 받을 자들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왜 그렇게 안 했냐? 이 6가지 선행을 안 했느냐? 그랬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룹은 어떻게 대답했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이에요.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뭐죠? 약간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죠? 이 말은요, 우리도 했는데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라는 것은 무슨 비유냐면요. 양과 염소는요, 낮에는 같이 이제 키운 방목을 해요. 목자가. 근데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이제 털이 얇아서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염소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좀 따뜻한 곳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낮에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 무슨 악한 뭐 뱀의 그룹을 비교한 게 아니라 양과 염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낮에는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과 염소의 구분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 25장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관한 비유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들이 등을 갖고 있어요. 10명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등만 보면은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 몰라요. 다 등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실 때에 이제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모자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다 예배드립니다. 다 예배드리고 선행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등이에요. 이 등만 보면은 이 사람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 믿음의 형식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사람,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에 이 당황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도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마지막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염소들이 위선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위선자들이 드러날 때 그들의 이 왼쪽 그룹에서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들도 왕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Lord.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안 했어요. 우리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그룹을요. 인간적인 이러한 선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데요. 그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자랑하기 위한 선행입니다. 내가 이거 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야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선행이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나 판단하기 위한 선행이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사랑으로 했고 은혜에 반응해서 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복음은요. 복음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증명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6가지의 선행을 하고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믿을 때 신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무슨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능력이에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work in, 하나님의 성령께서 work in 해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work out, 나오는 것이 이러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신압으로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이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근데 돌아보니까 엄청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예요.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켜야지 이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뜻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첫 번째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 때문에 선행을 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은요.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 그룹들, 양 그룹에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러한 6가지 선행을 했습니까? 했을 때 이 왕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임금이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겠죠 왕이? 마지막 심판을 하는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한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행위가 어떤 행위와 동일화시키냐면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한 그 음식을 주고 그 작은 자를 먹이게 하고 그 작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그 작은 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가본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라 그랬거든. 내 형제. 내 형제는 누굴까요? 내 형제.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왕이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예수님의 형제는 생물학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족,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48절인데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누구냐면요,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제 이거 세 번역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죠? 작은 자, 다른 번역에 보면 보잘것없는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고 작은 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하찮은 자이지만 그 자가 내 제자라고 해서, 그 자가 나를 믿는 자라고 해서, 그 자가 나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자가 병들었을 때, 그 자가 막 헐벗고 막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그 자가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했다면 결단코 너희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의 선행은 1차적으로는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한 선행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한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행이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 하십시오, 불쌍하니까 저 사람 도와줘야지, 뭐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관련된 선행입니다. 기독교의 이 윤리는요, 일반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윤리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물론 2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작은 자가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가 선대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작은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선행, 믿음에 연관돼서 한 선행,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지금 다 그것을 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그 작은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해서 너희가 그 작은 행위를 할 때 믿음으로 나와 연관되어서 너희가 섬기고 선행을 하고 베풀고 찾아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상 주겠다. 내가 결단코 너희들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행은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가지고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께 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그 모든 행위, 그 행위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최근에 달라스 지역에 이제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갑자기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선교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액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았는데 돌아오면서 저분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내면이
이런 마인드가 있는 주님, 내 주변에 주님께 하듯이 내가 한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뭐 큰 자가 아니에요. 드러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아무런 지명도도 없고 뭐 하찮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어떻게 왔는가?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저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그 뜻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뭐 통계 같은 거 보면요,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데 가보면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는지. 근데 그것을 그 동력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거 해가지고 무슨 뭐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는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엄청난 선행을 합니다. 그 선행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은 일 뭐 섬긴 거 있으세요? 여러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들, 작은 섬김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요한이 눈을 들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나옵니다. 보좌는 이제 어떤 통치자들이 앉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 24개의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누구냐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합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믿는 자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심판에서 12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슨 뭐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와 함께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근데 그 보좌 12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립니다. 경배를 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들의 머리에 있는 금 면류관을 어떻게 하죠? 보좌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24장로들이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주님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나 하고 일어나가지고 경배하고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 아니다. 너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행동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 다시 면류관 쓰여주십니다. 가서 앉아. 앉아.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앉는 거예요. 근데 또 앉아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일어나가지고 그 관을 주님 앞에 또 놓습니다. 그리고 또 막 경배하는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뭐 권세와 찬양이 주님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이리 와라. 또 면류관 써주시고 착하고 충성되고 잘했다. 가서 앉아라. 이 세레모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세레모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들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점점 거룩하여지고 주님 우리 가장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작은 일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구원을 우리의 외부로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온 몸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다 낮에는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때 위선자들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 막 자랑하고 행한 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행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우리가 복 받아가지고 그 나라 상속하는 상속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성취와 내 능력으로 그 나라를 끌어당기려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내가 막 변화되려고 용쓰고 넘어지고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절망하고 그러는 자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나오게 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 실천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그 작은 일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죽기 하듯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우리가 진실한 신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